오래됐죠. 1985년이니까 1985년 9월 달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한국 건국 역사상 그런 일이 처음 있었어요. 여의도 광장이 난리가 났어요. MBC, KBS 그냥 전 국민이 TV 앞에서 난리가 났다. 그날은 무슨 일이 있었다. 네모에 들어갈 말이 뭐예요? 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산가족 찾기 기억나시죠? 막 사진 붙여놓고 우리는 고향이 어디입니다. 마을에 뭐가 있었습니다. 냇가가 흘렀는데 뭐 그런 이야기들 다 붙여놓고 그죠? 난리가 났었죠. 네, 1985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 여의도 그냥 바닥이 그냥 난리가 나고 이제 한국 내에서 이제 이산가족 다시 또 이제 찾는 가운데서 그것이 이제 북한과 연결이 되어서 남한과 북한이 연결되어서 2000년부터 시작하여 가지고 2015년 재작년까지 20차례에 걸쳐서 남북한 이산 가족 왕래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끔 이제 TV를 통해서 보면 정말 굉장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한 번은 이제 위에서 내려오고 한 번은 밑에서 올라가고 해서 이제 만나는 장소 가운데서 수십 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그 형제간들, 부모들, 생전 처음 보는 조카들, 어릴 때 헤어졌는데 이제는 그냥 백발이 성성하여서 잘 걷지도 못하는 형, 언니, 누나 뭐 이렇게 만나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감동했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공통적으로 보는 것이 뭐냐 하면 이산가족 만나고 난 다음에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각기 헤어져서 정말 분단된 그 조국 때문에 남북한 하나가 되었던 그 나라가 흩어져서 이제 많은 세월을 산 거예요. 이제는 남은 세월이 얼마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으세요? 그것을 보면서 저는 한 생각을 한 것이 뭐냐 하면 정말 이들 가운데 정말 극소수이겠지만 반드시 있을 텐데 하늘의 소망이 없으면 정말 아쉽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죠. 정말 우리가 같이 지내야 될 그 인생은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남은 인생도 얼마 안 되고 또 그나마 또 헤어져서 또 살아야 되는 이 남아있는 몇 년을 생각을 해볼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신앙이 만약에 없다면 그래요. 나 안아서 무슨 얘기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산가족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게 되면 20여 년 동안 헤어졌던 온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이산가족으로 하나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그전에는 형들이 올라와서 요셉을 만난 것이고 이제 진짜 야곱이 내려와서 온 식솔들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온 가족이 상봉하는 것은 이제 최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사실은 그냥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이산 가족의 이 상봉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셔야지 우리가 창세기 50장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28절부터 한번 보면 야곱은 유다를 미리 요셉에게 보냈습니다. 자신이 고센으로 간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들이 고센 땅에 이르렀습니다. 요셉은 다른 곳에서 병거를 갖추어서 고센으로 갔습니다.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만나자 한참 목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지금껏 살아있어서 내가 내 얼굴을 보게 됐으니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지금 아버지를 만나는 그런 굉장한 장면이죠. 그 당시 고대 이집트에는 수도가 멤피스라 해서 나일강이 있으면 이게 나일강이 이제 하류죠. 여러분 지도로 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삼각주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되어 있으면 이제 이집트에서 이렇게 시나이 반도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나일강 하류부터 시작해서 이제 상류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 3분의 1 지점에 멤피스란 그 도시가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멤피스 하기도 하고 혹은 조금 더 밑에 하류 쪽으로 해서 테베라는 그 지역도 나중에 13세기, 14세기에 대해서 수도를 옮기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요셉이 있는 당시에는 멤피스가 지금 수도입니다. 거기가 이제 중심지이죠. 그 당시에는 이집트가 그냥 전 세계 그냥 유일무이한 최고의 문명 국가였지요. 아마 요셉도 바로 이
바로 왕하고 같이 있었으면 아마 거기 있었을 것이고, 지방을 돌아다녔으면 아마 다른 곳에서 있을 것이고. 자, 지금 고센에는 없었어요. 고센. 야곱이 내려가면서 유다를 먼저 고센으로 보냅니다. 유다가 많이 변했죠. 오래 살고 볼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오래 살다 보니까 이 자식들이 내 자식들인데 변화하는 모습, 가정이 변화하는 모습, 회복되어 가는 그것을 보게 되죠. 예전 같았으면 무엇을 믿고 보냈을까? 그러나 지금 유다를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요셉에게 기별을 보내서 우리가 이제 고센으로 간다는 것을 알렸고, 자, 요셉이 병거를 준비해서 고센까지 내려가서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이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소망이 없는 것 같다,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세상의 교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등을 돌리고 하는 그러한 정말 험악한 이 믿음 지키기가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변하는 것이고,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변하는 것이고, 교회가 정말 이 사회의,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보여주고 변화하는 그것이죠. 저는 그러한 변화를 체험하는 그러한 공동체, 변화를 체험하는 개개인의 삶이 되었으면 하는 그것이 간절한 소망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가정 가운데 변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뭔가 좀 변하고 있다, 이 사람. 그 이유가 무엇이요? 라고 물을 만한 그러한 변화를 볼 수 있는 그것은 내 끝까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야곱도 요셉을 포기해버리고, 요셉도 포기해버리고 그냥 있는 곳 가운데서 급급하게 살았다면 이러한 감동이며 이러한 일도 일어나지도 않았겠죠.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곱은 야곱대로, 요셉은 그 험한 인생의 역경들을 지나면서도 믿음을 절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시겠지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시겠죠 하는 가운데 놓치지 않았더니 이 놀라운 변화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자미 성도 여러분, 우린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너무 쉽게 타월을 던져버려요. 나 뭐 안 할래, 나 못 할래. 너무 쉽게 포기한다. 노. 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연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요즘 이제 몸이 이제 좀 너무 연약해져서 이제 가끔 더 뛰기도 하고 이제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운동 시작했어요. 거기 가면 70이 넘으신 할아버지가 계신데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독차지하시는 할아버지세요. 키는 아주 크세요. 한 6'3 정도 될 만큼 70이 넘은 노인분이신데 아령이며 이런 걸 얼마나 그냥 잘 하시는지, 그게 연단이죠. 훈련이고 디스플레인이고. 그렇게까지 되려면 하루아침에 절대 안 되죠. 그래요. 우리 믿음의 신앙의 이 근력도 마찬가지. 끝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했더니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이 가정이 쉐를 떼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렸더니 다 모으시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이 야곱의 고백 가운데서 다시 한번 정말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의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그것을 30절에서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이스라엘이,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신앙이 믿음의 고백할 때만 항상 이름이 스위치가 돼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팍 바뀌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껏 살아있어서 내가 내 얼굴을 보게 됐으니, 자포자기 해버리면 이날 안 오죠. 그래도 야곱도 정말 기다리고 하는 가운데서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말씀을 신약의 어떤 노인분이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거의 토시도 안 틀릴 만큼. 그 노인분이 누구실까요? 금요일 저녁이라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 안 드리려고 했는데 금요일 저녁 힘드실 때라.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0절. 성전 안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할아버지와, 부부는 아닌데 할머니가 계셨어요. 시몬, 그렇죠?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시몬이에요.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우리말 성경에 봅니다. 다스리시는 주여, 이제
주께서는 주의 종이 평안히 가게 해 주십니다. 그렇죠? 끝까지 기다렸더니 마침내 주의 종이 저를 놓아주시는군요. 만주의 주제시여. 그렇죠? 끝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31절부터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봅니다. 그러자 이제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에게 이제 상봉하고 울고불고 하는 거 다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나서 이제 이집트 땅에서 왔으니 이제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거를 지금 요셉이 가족들에게 지시해 주는 것을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냥 쑥 읽어버리면 다 놓칩니다. 자 보세요. 자 이제 제가 멤피스로 올라가서 남쪽에서 이제 올라가야 되죠. 낮은 곳에서 이제 상류로 올라가야 되니까 제가 이제 올라가서 바로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제 형제들과 제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이 제게 왔는데 이들은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가축을 치는 사람들인데 가축과 양들과 모든 재산을 갖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따옴표가 끝났습니다. 33절. 만약 바로가 여러분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라고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지금 말을 맞추는 이야기입니다. 대답 바로 해야 되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주의 종들은 어릴 때부터 가축을 쳤는데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지금껏 그랬습니다 라고 대답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셉 마음 가운데는 고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요셉은 고센에 점을 찍어놨을까? 그걸 우리 질문해 봐야 돼요. 왜 어떻게 해서는 이 백성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아니 수도 서울로 가면 좋죠. 멤피스로 가야죠. 사람은 태어나면 한양으로 가는 것이고 말은 제주도 가는 것이고, 이리로 가야 되거든요. 왜 거기 가려고 노력하지 않고 바로를 만났으면 저희는 저 위에서 올라온 그 유명한 선지자인 야곱이고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임프레션을 주면서 점수 한번 따고, 요셉도 이 정도인데 요셉의 아버지가 오셨는데 이러면 이건 상황이 지금 굉장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바로를 만날 때 인터뷰를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들여다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양치는 사람들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자, 양치는 사람들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해야 될 곳은 수도 서울이 아니고 지금 고센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이집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형들에게 지금 주지를 시켜주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보면 사실상 이 형들에게 바로를 만났을 때에 요셉이 그냥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도와주고 싶었다면 좀 굉장한 이 임프레션을 왕에게 줄 수 있도록, 신하들 앞에서 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자기가 지금 우여곡절의 거선 끝에 하나님 은혜로 지금 총리 대신이 됐는데 그것을 싫어하는 신하들도 아마 있었을 것이고, 종으로 팔려와가지고 저 사람이 우리 우두머리가 됐어 하는 곳으로 이제 정치적인 그러한 밑에서 그러한 그룹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자기 아버지가 오시고 형제들이 지금 쫙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저희는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왕 아시죠? 저에게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저희 아버님 이 야곱까지 이렇게 오셨는데, 이분들은 정말 예언자시고 선지자시고 족장이고 제사장들입니다. 굉장한 거죠. 이거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권을 가지고 계신 patriarchs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아버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난리 나는 거죠. 지금 형제간들이 왔으니 아주 멀끔하게 잘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가운데서 정말 바로 앞에서 굉장한 점수를 딸 만한, 임프레션을 줄 만한 그러한 것으로 포장을 하면 제사장의 자손들이요, 그러면은 여기서 섬기도록 하시오. 똑똑하게 생겼네. 저게 무슨 정매품을 주어라. 이렇게 신하로 만들든지 그렇게 지금 일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데, 지금 요셉은 마음 가운데서 형제들로 하여금 우리는 절대 고센을 떠나서는 안 된다. 고센은 어느 지역인가 하면 여러분이 보실 때, 자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 시내 반도가 여기 있죠.
이집트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가장 가까운 지역에 사람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곳이 고센이에요. 팔레스타인, 이집트로 갈 때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곳이 고센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집트는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요셉은 알죠. 오죽했으면 자기 후손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집트에서 끌어내실 것인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 내 해골을 다 유월을 판에서 들고 가라, 유언을까지 하잖아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하늘의 소망을 놓치지 않는 거죠. 이 땅 가운데서 이 이집트 사람들이 천대시하는, 정말 백정처럼 옛날 우리 한국에서 소잡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아주 천대시했던 그러한 사람으로 이들이 취급받는다 할지라도 이들은 소망이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것, 세상 사람들에게 임프레션을 주는 그것 말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것이 그 자체가 임프레션이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이 바라보시고 그래 조금만 기다려 하는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두터워지면요,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을 저희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렇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첫 번째, 그래서 붙들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에 의미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영적인 것에 의미를 두고 살아야 되죠. 아마 야곱도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고센 땅을 벗어나지 않을 것을 마음에 품고 내가 고센 땅에서 정착하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요셉에게 기별을 보낸 것 보시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고센의 의미가 무엇일까? 야곱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의 꾀와 자기의 정말 요행과 그러한 이 머리 약삭 빠른 것으로 막 열심히 살다가 산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고백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야곱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죠. 자, 그러한 가운데서 이 고센 땅에서 새로 해주실 그 역사를 기억했기 때문에 저들 삶 가운데서는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목축이나 치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절대 이 세상의 소망을 갖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고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 두 번째 말씀입니다. 47장으로 이제 넘어가 봅니다. 자, 1절에서 이제 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요셉이 가서 바로에게 이제 고했습니다. 제 아버지와 형제들이 가축들과 양들과 재산을 다 갖고 가나안 땅에서 와서 지금 고센 땅에 있습니다. 그가 자기 형제들 가운데서 5명을 골라서 바로 앞에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예상했던 대로 예상 문제가 나왔어요. 이제 3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형제들에게 물었습니다. 직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의 종들은 양치기들입니다. 우리 조상들 때부터 지금껏 그랬습니다. 34절에 나왔던 그 말씀, 요셉이 부탁했던 그 말씀을 바로 이 5 형제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다시 또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극심한 흉년이 들어서 주의 종들이 양을 칠 수가 없어서 이곳에 머물려고 왔습니다. 그러니 주의 종들이 고센 땅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이 내게로 왔구나. 이집트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이 이 땅의 가장 좋은 땅인 고센 땅에 살게 하여라. 그리고 그들 가운데 특별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 가축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우리가 방금 보았던 46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늘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47장에서 나타납니다. 정말 영적인 것에 가치관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육을 대표하는, 이 세상을 예표하는 바로 이 바로 앞에서, 이집트의 모든 영화 앞에서 선택권이 주어졌는 바로 그 솔로몬의 선택하는 것처럼 선택권이 주어진 시점 가운데서 이들이 바로 앞에서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는 고센 땅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고센만으로도 만족하겠습니다. 저희는 멤피스로 가야지요. 그게 아니에요. 저희는 고센 땅에 만족하겠습니다. 아주 작은 것을 요구한 것이죠.
아니 형님이 지금 동생이 막내 동생 아니고 지금 저 끝에 있는 베냐민 바로 위에 있는 정말 이 형들로 볼 때는 저 끝에 있는 이 동생이 지금 이집트의 총리 대신인데 넘버 2인데 요거 한도 다 주실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그죠? 왕정 시대에, 요즘처럼 민주 시대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형들 가운데서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것에 현혹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었더니 천국을 바라보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작은 것 가지고 만족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작은 것인가? 세상 사람 눈에 볼 때는 고생이에요. 세상 사람으로 보면 고생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발원지인 것을 아는 거죠. 사랑하는 나잼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고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늘로 소망하는 사는 사람의 증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거 가지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주시는 거죠. 저희는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 두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 더 얻는 그것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얼마든지 이 작은 것 가지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느슨하게 사는 거죠. 꼭 붙들고 살지 않죠.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정말 평생 이제 하늘을 소망하면서 늘 사셨는데 마지막 임종하실 때도 그냥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이제 병원으로 들어가서 염을 하려고 보니까 깨끗하게 해서 오신 거예요. 항상 예배 가기 전에 이렇게 사우나를 가시고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가시는데 사우나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염하는 사람이 우리가 씻는 것보다 더 깨끗하게 해가지고 오셨는데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한평생을 살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딱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유 저 친구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더니만 어휴 저렇게 갔네 라는 증거가 남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거예요. 그것이 능력입니다. 가질 수 있어도 요구할 수 있어도 형제들이 요구하지 않고 저희 조상 대대로 저희는 가축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한번 출세해 보려고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 맺어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더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멤피스로부터 할 수 있으면 이집트로부터 좀 멀찌감치 떨어져서 하나님이 시간만 딱 여기 땅 하시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언저리에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을 소망 두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 한번 보세요.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제 바로 앞에 세웠습니다. 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어요. 10절에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제 야곱이 지금 130세의 할아버지가 와서 이 바로를 이제 축복을 해줬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건 무슨 말 안 되는 소리.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금 피신해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이민 와서 어떻게 해서든 지금 밭대기 하나라도 받아가지고 지금 살아야 되는 정말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폐잔병 비슷하게 지금 이집트로 내려왔는 사람이 축복 이게 뭐예요? 니나 받아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러잖아요. 근데 바로를 만났던 야곱이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축복은 이 세상의 것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선지자죠. 예언자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사용하시는 족장이었습니다. 영의 사람이에요. 삶 가운데서 육의 모습이 이곳저곳 가운데 많이 있기는 했지만 그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서 바로 이 요셉이 섬기고 있는 그 바로 왕을 소세테스 3세죠.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을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해서 세상 것으로부터 끌어내려고 세상 것에서부터 얻어서 나를 채우고 만족시키는 그것이 아니라 반대예요. 당신 이 온 땅을 가져도
당신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당신을 좀 축복 좀 해줘야 되겠어. 보니까 축복이 하나도 없네요. 해가지고 정말 이 야곱이 그 나이든 이 130세의 노인이 들어가서 이 바로를 축복해 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뜻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가시는 곳곳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정말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뽐낼 만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똑똑해진 거 아는 것 같고 정말 우리보다 훨씬 더, 그러나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십니다. 아멘. 영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늘에 신령한 것이 통로를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더니 이제 바로가 이제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8절 물었습니다. 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물었더니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제 나그네 인생이 130년이 됐습니다. 제 인생의 횟수가 우리 조상들보다 비교해 보면 참 짧지만 야곱이 130세가 되어서 고백하는 두 단어가 눈에 들어오죠. 험악한 세월, 우리말 성경에는 고달픈 세월, 또 나그네 인생. 하나님하고 가까이 접하면서 나아가면 그것은 험악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험악한 인생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젊어서부터 자기의 이 머리, 약삭빠른 것, 이름이 야곱, 야바이꾼, 바로 속이는 사람, 그 속이는 그 기술을 가지고 그는 살다 보니까 뺑뺑 도는 거예요. 나사님 성도 여러분, 스트리트 스마트 한 그것 가지고 살면 인생은 뺑뺑 돕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130년 동안 야곱을 굴리시고 만드시고 하는 가운데서 그 인생이 힘들어진 거예요. 야곱에서부터 이스라엘로 바꿔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이 시행착오를 통하여서 굴리다 보니까 그 인생이 험한 세월이 된 것밖에 없죠.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벗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서 살면 험한 세월, 정말 이 고달픈 그러한 인생이 아닐 텐데, 그래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냥 살다 보니까 고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고백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시 정신이 차려진 거죠. 나그네 인생이라는 개념과 고달픈 이 험악한 세월하고는 지금 대치되는 진학적으로 말씀인데, 지금 나그네 인생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것이 영원하다고 붙들고 살면 그것은 험악한 세월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든 주님과 가까이 가면 하늘을 소망하게 살면, 그래요, 우리는 이 땅은 나그네입니다. 저기가 진짜 본적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사시는 그곳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저기에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여기가 다라고 생각을 하면 힘들어져요. 야곱이 130세가 되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흩어지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가족을 모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에 너희 후손들이 이집트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그 말씀을 이삭도 분명히 알고 있었겠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이집트에서 시작되는구나, 바로 그 믿음으로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마지막에 인생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 의미는 여기는 나그네 인생이니까 아무리 살다가 그냥 가는 인생은 나그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천국을 소망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15절,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 믿음장입니다. 13절, 이름으로 언급되었던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으며 세상에서는 외국 사람이며 나그네임을 고백했습니다. 성경 밑줄 안 치셨으면 밑줄 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는 사람들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더 나은 곳을 사모하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바로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14절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본향을 찾는 분명한 사람들인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 나그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연연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포커스를,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그 삶을 성경은 바로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한 군데만 더 찾아보죠. 구약 성경 역대상입니다. 구약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역대상 29장 15절입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한 기도입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비록 이 땅에서 여호와가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요 믿음의 성도들이 거할 바로 그곳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으므로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문 가운데서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1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주께서 보시기에 나그네며 잠깐 머무는 낯선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날은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목사의 이 양심으로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사는 날은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습니다. 16절을 딱 읽어보셔야 답이 나오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준비한 이 모든 풍족한 것은 다 주의 손에서 나온 것이며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인생을 저희가 받아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주의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영원과 연결해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허탕세월을 사는 것이죠. 야곱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전도서 12장 13절에 나온 솔로몬의 결론하고 똑같죠.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의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신 그것을 꿈꾸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인생에 어떤 표식으로 드러나겠습니까? 그 삶 가운데 소망을 가진 사람들로서 표식이 나죠. 두 번째 붙을 영적 교훈이 그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생활 가운데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내가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면 그것은 그냥 입으로 나오는 어떤 추상적인 그런 개념적인 관념적인 말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얼마든지 고센 같은 그러한 땅 가지고도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정한 만남은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하나님을 만족하는 거거든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끌어안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세워질 때는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흘러가도록 그렇게 사는 인생, 나그네 인생이니까 그 나그네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할 수 없는 정말 은혜의 나일강 같은 그 풍성함을 저들에게 나눠줄 때는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확실한 믿음의 증거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면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번 나아가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46장 47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세상 사람들 판단 가운데서 하나님, 선하게 보이고 굉장하게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비록 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증거가 저희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